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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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 사무엘하 12장 13절까지, 사무엘하 11장 26절부터 사무엘하 12장 13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을 때 1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야훼 보시기에 심히 악하였더라. 이렇게 사무엘하 11장 26, 7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12장이죠. 12장 13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여기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이루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있더니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느냐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야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어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야훼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야훼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에게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3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참을 수 없는 악행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증거됩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이나 욕을 참을 수 없다고도 말하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죠. 어떤 사람은 도적질을 참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와 달리 간음은 정말 참기 어렵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살인은 진짜 용서가 안 되는 악행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악행은 십계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금지시키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 특히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다윗이 십계명 중에서 4가지를 어겼어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내어 간음했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근데 자신은 잘못을 행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 증거를 일삼습니다. 그런데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않고 조금도 뉘우치지를 않아요. 다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 11장 27절에서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며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우리아의 아내를 왕궁으로 데려오고 다윗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고 알려주는 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남의 아내를 탐내어 간음하고 그 일을 숨기기 위해서 남편을 죽게 만들었지만 사실 이 사건의 내막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가 된 부하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다윗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하고
부하의 가족을 챙기는 의리 있는 지도자라고 아마도 포장해서 치게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간음의 결과로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사람들은 부하의 아들까지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고 왕자로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훌륭하다, 대단하다고 아마 평가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어도 다윗 왕은 자신들의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까지 했을 것입니다. 다신 이런 점까지 다 염두에 두고 행동했을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화를 복이 되게 만드는 재주를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평가하고 그런 사람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면 11장 27절 끝부분의 성경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27절 장례를 마치며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야훼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12장의 내용은 이러한 판단을 하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펼쳐지죠. 하나님은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고 나단은 사무엘하 7장의 성경 건축을 다윗과 의논했던 그러한 그 선지자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생명부지, 즉 한 번도 만나지 않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황하게 되죠. 왜냐하면 나단이 다윗을 만나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고 하나님이 그런 일 때문에 화가 나셨다고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것. 오히려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이 이야기는 다윗이 저지른 악행한 일을 알고 있는 우리가 볼 때 어떤 의도인지 쉽게 깨닫지만 정작 그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인 다윗은 아무것도 전혀 진정을 하지를 못합니다. 다윗이 볼 때 나단의 이야기는 사회에서 발생한 어떤 사건의 고발로 여겨졌던 거죠.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자다. 부자는 당연히 양과 소가 엄청 많았겠죠.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입니다. 여기서 사서 기른다는 설명은 그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재력 혹은 능력으로 그 암양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의 소유권을 확실히 지적하는 말이죠. 그 암양이 그 가난한 사람의 가족과 함께 먹고 자면서 그의 딸과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오자 부자는 그 손님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잡아 요리를 해서 대접을 했다는 거죠. 자기는 손해보지 않고 남이 손해보고 만든 그런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은 재력과 권력을 앞세워 남의 재산을 탐내고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아주 갑질을 하고 있던 거죠. 누가 보더라도 어느 누가 듣더라도 그 부자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엄청나게 분노하죠.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이런 불의가 밝혀졌다는 것, 행해졌다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통치 이념이었던 공평과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건으로 인식을 합니다. 다윗은 야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죠.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판결까지 내려요. 그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양새끼를 빼앗아 잡아 죽였기 때문에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고 배상도 강조합니다. 아마 다윗은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4마리로 갚으라는 출애굽기 22장 1절의 배상법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왕으로서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갑질한 부자는 사형에 처하게 하고 그의 재산으로 가난한 자에게 4배의 배상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런데 법전이 7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7절 함께 읽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12장 7절이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오죽이나 하시면 너 필요한 게 있었으면 내가 다 주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단은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고 정의감에 사로잡혀 그런 나쁜 놈은 사형시키고 재산 환수해서 4배로 배상하게 이렇게 외쳤던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죽어야 할 사람이고 배상해야 할 사람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다윗의 잘못을 깨닫게 합니다. 여기서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직접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하나 알게 되죠. 보통 뭐 그런 얘기 있죠. 뭐 한 사람이 오히려 성낸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 잘못을 고칠 여지가 사라지곤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막 강하게 심하게 지적을 했을 때, 그러고 만약 우리가 어떤 잘못을 고치려 할 때는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나단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다윗에게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기셨다는 점을 상기시키죠. 만약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더 주셨을 것이라고까지 덧붙입니다. 근데 어찌해서 야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냐고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사람을 죽이고 남의 내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냐고 비난하며 다윗이 행한 악행을 낱낱이 밝히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2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를 삼았다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렇지만 이런 말씀 말고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표현,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바늘이 여겼다. 첫 번째 9절에 나오는 내가 어찌하여 야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계속 반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다윗의 행위를 문제 삼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냉혹하게 반응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앞부분은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제사를 멸시해서 행한 일 때문에 엘리 집안이 하루아침에 몰락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장에서 4장 근거하죠. 그뿐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사울 집안도 하루아침에 몰락을 하죠. 사무엘상 15장 그리고 31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도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람들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저지른 죄악의 결과도 쉽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다윗 집안도 몰락시키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런 몰락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이죠. 10절 뒷부분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은 암몬 자손의 칼로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하나님 역시 다른 사람의 칼로 다윗 집안의 사람을 죽이시겠다라는 심판 예언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하나님은 다윗과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다윗의 눈앞에서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죠. 즉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아 아내를 삼은 것처럼 하나님 역시 동일하게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더욱 두려운 심판의 말씀 12절이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은 은밀하게 사람들 모르게 사건을 진행했어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다윗의 잘못을 지적할 사람도 없었고 비난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모르지 않으셨기에 다윗의 악행을 비판한다고 심판한다고 말씀하죠. 무엇보다 다윗처럼 그렇게 밤중에 은밀하게 일하시지 않고 백주에 대낮에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심판을 행하겠다고 선포하죠.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내가 저지른 잘못을 남들이 알게 되는 거죠. 다윗도 그것을 제일 두려워했고 그래서 우리아까지 죽였던 건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인간이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 해도 오히려 하나님은 모두가 알게끔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잘못을 감추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다. 물론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좋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욕심이나 실수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결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문제는 그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인 거죠. 우리의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공개적인 심판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잘못, 죄악을 아뢰고 회개해야 되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죄 고백, 회개는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행위를 살펴보고 잘못했을 때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다윗은 나단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실토하고 죄를 고백하죠. 13절 보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범죄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 죽지 아니하리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야훼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야훼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그 안에 들어가 밤새도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금식하면서 아들 살려달라고 다윗이 기도하죠. 다윗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선포, 말씀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시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주시고 왕이 되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탐하여 간음했고 우리아를 죽였고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아내들과 예루살렘에서도 아내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울 집안의 아내들까지도 소유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를 못하고 더 많은 아내를 얻고자 했고 더 젊은 아름다운 여인을 원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있는 아내라 하더라도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을 비난하기 쉽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다윗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위기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할 것이 없이 채워주시고 허락하시고 좋은 곳을 주셔서 나름대로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다라는 것. 그뿐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나보다 힘없는 사람의 것을 쉽게 빼앗으려는 악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악한 일을 아무도 모르게 행하거나 들켜도 쉽게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 생각을 하고 때로는 실행에 옮기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다윗과 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다윗의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언하신 심판은 두 가지로 나뉘어서 선포가 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우리아를 칼로 죽인 것에 대해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다윗의 아내 역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첫 번째 칼로 임한 심판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아들들 사이에 서로 죽고 죽이고 죽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다윗과 아들과의 전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과 끝없는 전쟁,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의한 유다 왕국의 패망까지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게 되죠. 성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암논이 이복녀의 다말을 탐내고 성폭행하였다가 압살롬에게 죽게 되죠. 나중에는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다윗이 쫓겨나고 다윗의 부인들이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겁탈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 역시 죽죠. 이후에도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왕위 계승 다툼에서 밀려났던 아도니아 역시 솔로몬의 칼에 죽게 됩니다. 이런 피의 역사와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들까지 다윗의 아들들 4명이 죽은 것은 나단이 전한 이야기의 4배의 배상을 선포했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이 수많은 것을 주셨어도 다윗처럼 그것에 만족하지를 못해요.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이상한 일을 하죠. 그런 가운데 때로는 너무 욕심을 부려서 잘못을 저지르려 하기도 하고 잘못을 덮으려고 더 큰 죄악, 더 큰 잘못을 행하고 가기도 한다는 것. 문제는 그러한 잘못과 죄악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 따른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누가 욕심을 짓누르고 절제하면서 살겠는가? 힘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힘없는 자를 짓누르고 빼앗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비록 우리 눈앞에 그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고 그 악을 갚아주심을 믿고 담대히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을 때 우리가 잘못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윗처럼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심판 선언을 선포하셨지만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셨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다윗에게 나단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했을 때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죄사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다만 죄를 짓고 고백하고 회개한다고 모든 것이 다 없던 일처럼 되지는 않는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4배의 배상을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그에 걸맞는 형벌, 배상 책임을 물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야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죄고백을 하며 회개할 때 못 본 척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점도 의지해야 합니다.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회개의 영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